디모데 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345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디모데 후서 3장 10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절을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하라. 너는 내가 배운 것을 알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나라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교회가 있지만 그 전에는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 교회가 한때 참 왕성했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 때 그 배의 소유주였던 유병헌 씨도 같은 구원파 계열의 였습니다. 이들의 전도 방법은 이 기성교회 교인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혹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했습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교인이니까 네, 영접했죠. 믿습니다. 그러면 거듭났습니까? 묻는 거예요. 본어게인 했냐고. 그러면 보통 교인들은 좀 약간 우물쭈물합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 거듭났다고 그렇게 대답하기에는 자기가 봐도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기에는 내가 그래도 믿긴 믿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물쭈물하면 또 묻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 뭐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내가 구원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또 말합니다. 그러면 또 묻는 겁니다. 당신이 거듭나서 구원 받으셨다면 그러면 거듭 태어난 날짜와 시간 아냐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는 날짜를 묻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거 말고요. 사람이 태어나서 태어난 생일이 있듯이 당신이 만약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그 거듭난 날, 그 날이 언젠지 알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은근히 물으면서 다그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많은 교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 대답을 잘 못합니다. 잘 알 수가 없죠. 그런 질문은 생전 처음 들어봤잖아요. 거듭 태어난 날짜를 아냐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면 옳다 됐다 하고 그냥 당신 거듭난 거 아니라고. 우리 세미나에 오셔서 당신 이거 뜻이 거듭나야 그래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구원파로 넘어간 이거 일반 교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 저한테도 제가 대학부 전도사였는데 어떤 대학생이 이제 이 구원파 교리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 된 거예요. 전도사님, 자기도 그들이 이단인 줄은 알겠지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거듭났다고 하면 그 날짜와 시간을 알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학생이 굉장히 좀 그 고민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너 생일 알고 있지? 당연하죠. 몇 월 며칠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 너 네 생일 어떻게 알았냐? 부모님이 알려줘서 알았죠. 네 스스로 알게 된 거 아니고, 아이, 전도사님, 그걸 어떻게, 제가 당연히 그걸 모르죠. 태어나자마자 그걸 어떻게 알아요? 부모님이 언제 태어났다고 알려주니까 알죠. 그래? 그럼 너도 거듭 태어난 날짜 몰라도 돼. 내가 네 영적 스승이니까 나중에 내가 알려줄게. 그렇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듭난 날짜를 알아야 됩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예수를 믿고 거듭 태어난 날짜를 확실히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고꾸라지고 3일 동안 앞을 못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그 날을 기억하겠죠. 너무나 확실한 날이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거듭남에 대한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이게 언제 내가 확신을 가졌다라고 하기에는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차차 신앙생활 해가면서 이제 점점 깨닫게 되고 확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구별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아주 확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제대로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긴 해. 그거는 내가 또 인정을 해요. 하지만 아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에 대해서는 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확신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확신이 없는 건데, 확신하지 못하는 건데, 이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그거. 내가 믿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 내가 믿어줄게. 그러나 내가 믿어주겠다고 해서 생기는 믿음은요, 언제라도 변할 수 있어요. 내 마음 바뀌면.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사실은 받는 거예요. 상대가 나에게 믿음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져서 그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어요. 너무 사랑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 남자가 멋있고 근사하고 너무 사랑하는데 자꾸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너무 사랑하니까 조금 약간은 의심스럽긴 하지만 결혼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콩깍지가, 눈에 콩깍지가 씌운다 그랬잖아요. 그냥 한 겁니다. 그 나중에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물론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지만은요, 신랑 신부가 서로 믿어주기 때문에,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가정을 꾸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뭘 해도 이쁘잖아요. 그죠? 그냥 얼굴만 봐도 이쁘고 막 자고 있는 모습만 봐도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근데 우리 자녀들이요, 점점 커서 사춘기가 됩니다. 대학생이 됩니다. 자꾸만 부모를 속이려고 하고 뭐 감추는 게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내 자식이니까 사랑해요. 근데 그렇게 청년이 되어서 자꾸 부모 속이려고 하는, 또 감추려고 하는 그 자식들에 대해서 믿음이 갑니까? 자식이니까 믿어주는 거죠, 부모가. 그러다가 또 그 자녀가 좀 성숙해지고 철이 들고 그러면서 진짜로 부모님들에게 이제 믿음을 주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부모는 그 자식을 보면서 정말로 믿음직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라도요, 때로는 믿음이 안 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 자식이 진짜로 부모에게 믿음직해 보일 때는 거예요. 그때는 자식이 나한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미국에 공식적으로 이민을 오신 분들이 어디로 왔냐면 하와이로 오셨어요. 하와이 사탕수수 그 농장으로 인천에서 100여 명의 그 교인들, 대부분 다 교인들이었어요. 배를 타고 하와이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밭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지낸 거예요. 이민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오셨던 이민자들 가운데, 남자분들 가운데 결혼을 못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본국에 이제 자기 이제 사진을 보내서 신부감을 찾았어요. 그때 이제 하와이로 시집 오려고 오신 많은 우리 한인 여자분들이 계신데 그 보내준 그 사진 한 장 딱 보고 이제 시집을 온 거예요. 마음의 결정을 하고 온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공항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그 사진 속에 아버지 같은 사람이 머리가 휘어온 사람이 있고 사진 속에 있는 그 신랑감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당사자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젊었을 때 와서 열심히 일하다가 결혼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근데 사진을 보내라니까 젊었을 때 찍은 사진 보내놓은 거예요. 정말 야, 이거 갑자기 뭐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할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하더래요. 그런데요, 참 정말 신기한 건요, 그 이역만리 떨어진 그 곳으로 딱 왔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그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머리 허연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비록 좀 약간 늙어는 보이고 얼굴은 새카맣게 타고 그래도 얼마나 믿음직스럽게 보였는지 모른답니다. 눈은 총기가 있었고 음성도 아주 또렷또렷하고, 그래서 너무나 믿음직스러워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도요, 상대가 믿음직스러움을 보여줘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상대가 줄 때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겠다고 작정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믿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어줄게. 이거는요, 안 믿는 것보다 더 월스트한 케이스가 될 수 있어요. 더 불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 믿음에 대한 더 폐쇄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가 믿어주겠다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믿어주겠다고 하면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이 바뀌어야지.
내가 하나님 믿어주겠으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합니까? 내가 믿어주는데 내 입장으로 당신이 변해야지라는 그러한 무의식적인 생각에 도취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잘못되게 생겨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선물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잠깐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한 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믿어주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믿는 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선물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확신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긴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특히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안타까운 건요, 제가 이 확신이 없는 것을 자꾸 믿음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미루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더 있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좀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모든 게 다 부족한 자기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열심도 없는 거예요. 관심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받아놓고는 별 관심도 없이 옷장에 넣어버렸어요. 그 선물을 받은 건 알아요. 옷장을 열 때마다 선물이 눈에 보이긴 보이지만 별로 뜯고 싶진 않은, 풀어보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그냥 둬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한번 여러분 아마 미국에 살면서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에스테이트 세일, 거라지 세일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나왔는데 선물 포장에 딱 묶어놓고 풀리지도 않는 게 팔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도대체 그 선물을 받았는 그 선물이 뭔지는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풀어서 확인을 해봐야 그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 고마움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받은 선물은 풀어보지도 않고 그냥 옷장에 두고 있다가 나중에 그 선물을 준 분이 왔을 때 자기가 준 선물을 풀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그만 옷장에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을 받았으면 풀어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거할 수 있도록 그 선물은 좀 풀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바로 그 선물을 풀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확신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선물을 풀어보고 뭔가를 확인하는 것이 그게 배우고 훈련 받아가며 확신을 얻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분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다 군대를 갑니다. 근데 군대에 처음 들어가서 이제 신병 훈련소라는 데 입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정말 가관입니다. 오합지졸입니다. 교관이 좌양좌 하는데요. 꼭 그 중에 몇 명인 좌양좌 하는데 꼭 우양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앉아 일어서 그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앉아 그러는데 꼭 두세 명이 꼭 일어서는 사람인 거 있어요. 그거 희한해요. 그 일어서 그러면 꼭 앉고 걔네들 때문에 또 기합을 받고 다들 군대 입대하기 전에는요. 명문대학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똑똑하다는 말 들었거든요. 다 귀한 자식들이었어요. 근데 군대에 입대하면 다 어리버리해집니다. 진짜 바보가 돼요. 바보가. 잠자고 먹는 것밖에 몰라요. 정말. 그런 신병들 보면은요. 야, 이 친구들이 이거 가서 총이라도 쏠 줄 알겠나 이거? 이거 저러다가 이거 전쟁 나면 제대로 싸우나 할 정도로 좀 의심이 갑니다. 한심해서. 확신이 안 서요. 본인들도 잘 알고 있어요. 야, 내가 이거 군인 맞아?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있어도 그들은 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온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한 달, 두 달 신병훈련소에 훈련을 다 마치고 퇴소를 하는 날에는요, 짝대기 하나 이등병 계급장을 딱 달고 연병장에서 분연식을 하는데요. 야, 이때 신병들 보면요, 한 달 전에 봤던 신병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정말로 믿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말이에요. 걸어가는데 사나이로 태어났어. 그런데 믿음이 확 그냥. 야, 한 달 만에 드디어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도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택해서 부름을 받게 된 것이라고.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어떨 땐 내가 믿음이 없어 보여요. 근데 그게 자기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준 선물이 어떻게 없어집니까? 자기가 확인을 안 했을 뿐이지. 자기 확신이 없거나 자꾸 변하기 때문에 믿음도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면 이제 확신에 거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선물을 풀어보고 확인하는 일을 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오늘 설교 제목대로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확신에 거하게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바로 확신에 거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지 않고는요, 아무리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해도 확신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좌충우돌 치우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믿음이라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풀어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냥 선물 포장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크기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 뻔한 거라고. 흔들어 보고 이거 뭔가 풀어보기도 싫어. 애들처럼. 교회도 말해요. 그냥 외형 보고 말해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어떻게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고 훈련하지 않고는 아무리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해도 확신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그 믿음마저도 도둑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을 내서 배우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 교회도요, 지금 수요 성경 공부, 온라인 성경 공부 모임 하잖아요. 여러분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함께 하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보면은 조회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몇 명이 그랬는지는 다 나온다고요. 너무 저조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탓하는 게 아니라 저를 탓해요. 내가 좀 제대로 좀 우리 교인들을 가르치고 못하고 있는 거구나. 제가 참 부끄럽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아무도 없는, 저 혼자서 그거 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랑 같이 있으면은요, 말이 좀 삼천포로 새도, 그냥 왔다가 좀 하면서 재밌게 하는데, 나 혼자 하려니까 어떨 땐 그 20분 놓고 하는데 2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아무튼, 수요일 날 되면은요, 제가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사실은. 또 제가 또 이렇게 말주변이 이렇게 아주 유창한 말주변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좀 이상한 말 하면 또 다시, 지우고 또다시 해가지고 지지난 주에는 2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20분 녹화하는데. 와. 이거 알아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 준비하면서 우리 최소한 이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거는 알아야 돼요. 교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준비는 하고는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저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고 예배에 나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 구원을 하나씩 풀어보고 확인해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 그래서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토요 아침 기도회도 꼭 하셔야 합니다. 제가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왜 회개했는지 아세요? 전 사실은, 목사로서 우리 교인들 너무 이렇게 다그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죠? 내가 여러분한테 잔소리한 적이 한 적 없습니다. 왜냐면, 다들 힘들게 공부하시고, 힘들게 와서 장사하시고, 다들 힘들게 사시고, 주일에 교회 한번 나와주는 것도 얼마나 고마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예배 잘 드리고, 어떻게 하면 오셔서 또 이렇게 음식도 잘 준비해서 드리고. 제가 어젯밤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엉터리 목사라고. 너 교인들한테 가르쳐 줄 거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하고, 제가 눈이 퉁퉁 불 정도로 늘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호마리스 하는 장로교의 현 목사가 그거 엉터리더라. 내가 그 소리를 들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런지 몰라 제가. 이제 안 돼요. 이제 안 돼. 그러면 안 돼. 아니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막 무섭게 한다는 건 아니고요. 너무 이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막 들려줘. 내 마음속으로 막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꾸짖는지 몰라요. 네 엉터리 같은 목사라고.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교회 나와주는 거 고마워해? 네가 목사야? 네가? 제가 얼마나 내가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저도 정말로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엄청난 선물을 주셨거든요. 풀러보지 않고는 몰라요. 그리고 또 풀러봐도 이게 뭐야? 이게 구원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뭘 구원한 거지? 이제 모르잖아요. 잘. 어떤 거 선물을 보면 딱 보자마자 아는 것도 있지만 어떤 선물은 이거 뭐지?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이게 선물의 의미가 이게 다 모르잖아요. 그거를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 확신을 구하는 일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아, 구원이 이런 거구나. 내 죄가 용서받고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게 구원이구나. 세상에 이건구나. 이거를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주고 지도해주는 게 목회자의 책임이고 여러분들은 배워야 돼요. 열심히. 그리고 확신에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확신에 구할 수 있도록 제가 목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나중에는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선물로 받은 믿음이 갑자기 막 빛나요. 보배가처럼 빛나요. 막 빛나요. 그렇게 확신에 찰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권세요? 여러분 권세가 그냥 아무나 누려집니까 그게? 다 때가 돼야 왕의 아들로 태어나도 그 아이들이 잘 자라서 그 왕의 위를 이어받아야 권세가 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물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어요. 구원받고 죄가 용서함 받고 기도의 권세도 있고 다 있어요. 하지만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 그걸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성경을 배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고 배우고 익히는 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능력을. 여러분 세상에도요.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죠? 능력 있는 남자 좋잖아요. 요즘은 남자들도 능력 있는 능력. 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도 여러분 아주 능력 있는 사람도 되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성경 지식을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보내주신 두 번째 서신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쓸 당시에는요,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참수되어 순교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 겁니다. 이 당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11절에 말하고 있듯이 그가 받은 박해와 고난,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라라는 곳에서 당한 일, 그곳에서 박해받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에서 자기를 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도 알고 있어요. 확인하는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거 우리가 받기에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박해를 각오하고 예수 믿어라, 그런 말씀도 있지만 사실은 이 같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에 거하는 것에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놀랍게도 그가 마지막 때, 세상 종말 때의 그 세상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는지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보아서.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이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었는지.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가진 이 믿음 가지고요, 어떻게 그 확신을 지키시렵니까? 어떻게 세워가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한 그런 능력의 사람, 능력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엄청난 것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선물을 풀어보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둔 채 지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또 겉포장만 풀어보고도 겉포장만 판단해서 속 안에 그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이것을 가르치지도 못한 것 회개하며 또 배우지도 못한 것에 대해서도 회개하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코발리스 하는 장로교회가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 이 구원, 이 기쁨, 이 선물로 믿음의 확신에 거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는 건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고 기도를 담아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 흥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는 것처럼 드린 손길 하나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마음껏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한이라고 하는 아주 잘생기고 근육질의 형제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셔서 그동안 교제하고 있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다시 이제 남은 박사학위 마치기 위해서 다시 또 오셨습니다. 두 분이 함께 오셨는데요. 우리 두 분 자리에는 일어나실래요? 우리 여자분이 이소정이라는 아내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축하와 환영의 박수 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남자는 결혼을 하면 근육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얼굴이 보기 좋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광고는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실 수 있기를, 주보로 참조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 병상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좀 위중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좀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걱정이 많이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한 2년 지켜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는 잘 이제 알 겁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당연히 예방 접종은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관리하시면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힘있게 좀 이렇게 이제 일상을 좀 회복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내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시고 한량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귀한 선물을 배우고 확신에 거하는 그러한 일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지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병상에 계신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